전국에 계신 횃불회 회원, 목회자 여러분, 선교사님과 사모님들 안녕하십니까? 횃불재단 이경석 목사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와 목회를 주제로 진행하는 횃불회 8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있습니다. 보이는 변화에는 그래도 적응하기가 쉽지만 보이지 않는 변화에 적응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지금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더구나 다음 세대들과 전도 대상자들은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지 못하죠. 이런 보이지 않는 변화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언택트 시대의 다음 세대 교육 그리고 전도와 신방에 대해 다룹니다. 단답형의 해답을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또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람들의 연대의 전 대표이시고 숲속센터교회의 전 담임이신 김용재 목사님께서 언택트 시대의 다음 세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오랜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다음 세대 사역자로서 또 많은 교회라고 칭하는 소규모 교회 담임으로서 가진 생각과 고민을 통해 도움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횃불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시는 목회자 또 사모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숲속센터 교회 김용재 목사이고 또 다세연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언택트 사회에서 다음 세대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인류는 혼란과 불안 가운데 빠져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정리 간단히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기답게 천천히 적절하게 더불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아주 오래된 진리죠. 진작부터 들었으면 좋았을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우리는 이제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처음 가보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또 교우들도 삶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에 관심을 더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본질적인 것 중에 본질적인 영적인 영역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30, 40대 젊은 교우들, 여러분 교회에 혹시 30, 40대가 없으시다면 50, 60대 젊은 교우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진정한 목회자인가요? 너무너무 불안한데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내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해주실 겁니까? 그리고 그 성경적인 답변은 정말 효과가 있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당신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공동체와 인류와 자연에 관심이 있습니까? 지역사회의 어려운 사람들, 교회 내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어색한 목회 환경 속에 그리고
생소한 젊은 교우와 다음 세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침묵 가운데 던지는 질문들에 우리가 만약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젊은 교우들과 다음 세대들은 교회와 우리들을 통해서 점차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당시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고 후원회도 없던 시절에 예수님께서는 익숙한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로 내디디셨던 그 첫 걸음이 어쩌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첫 걸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략 5만 8천 개의 교회가 있죠. 아마 줄어들 겁니다. 그 중에 90%의 교회는 어린이를 포함해서 교우가 100명 이하입니다. 그리고 85% 교회, 즉 5만 개 교회는 50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우리 다세연은 100명 이하의 교회를 많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000명 이하 교회를 그 해당 교회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적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10,000명 이하의 교회는 소수 교회라고 부릅니다. 10,000명 이상은 희귀 교회입니다. 희귀하죠. 우리나라 교회 평균 교우 수는 30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규모와 인지도에 관계없이 우리 교회답게 다음 세대 기르기를 돕고자 합니다. 먼저 공동체 토양을 가꾸는 데 필요한 3가지 길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 사람이 다음 세대가 성장하는 데 돕기 위해서 목회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4가지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3가지 길과 4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기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들으시면서 교회 규모와 인지도에 관계없이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서 쉽게 계속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셔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서 쉽게 계속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젊은 교우들과 다음 세대를 참여시키십시오. 이제 첫 번째, 공동체 토양 가꾸기를 위한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회 철학입니다. 목회자의 목회 철학에 의해서 공동체의 토양이 가꾸어지는데요. 공동체의 토양이 왜 중요하냐면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 30-40년 전에 30-40대가 대거 이탈한 일이 있었죠. 그때 교회에 남아있는 30-40대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여기 남아있습니까? 그리고 또 30-40년이 지나서 한 단체에서는 젊은 교우들과 다음 세대가 규모와 인지도에 관계없이
많이 정착하고 오래 정착하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왜 이 교회에 정착하셨습니까? 그때 나왔던 공통적인 대답이 편안하다, 따뜻하다, 안전하다였습니다. 여러분,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젊은 교우들과 다음 세대들은 본능적으로 교회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린 시절 학교 갔다 돌아오면 현관에서 가정 분위기를 감지하지 않았습니까? 아, 오늘 엄마랑 아빠랑 무슨 일이 있었구나. 젊은 세대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편안하고 안전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공동체의 좋은 토양에서 비롯됩니다. 근데 그 공동체의 좋은 토양을 가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목회 철학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보죠. 목사님, 목회 철학이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바뀌거나 내 속에 있는데도 정리가 안 돼서 대답을 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우들에게 제시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이 무엇인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서 어른이 되면 어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목회자들은 교우들에게 말하죠.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목회자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요. 자, 두 번째로는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배우면 좋을까요? 이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배우고 이걸 어떻게 익히면 이런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젊은 교우들과 다음 세대들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침묵 가운데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다니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건가요? 우리 교회 다니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목회자가 답변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목회자 혼자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교우들에게 물어볼 수 있죠. 모든 교우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을까요? 당신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당신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이 과정에서요, 목회자는 본질적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지? 목회자가요, 이 본질적인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하면서 살아갈 때 젊은 교우들과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저분을 우리에게 보내신 게 맞구나라는 영적인 감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 공동체의 토양을 가꾸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목회 철학이라면 두 번째는 회중의 삶의 자리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즉, 교우들이, 다음 세대들이 일상 가운데 어떤 삶의 문제로 가장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는가? 대략 이렇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요. 어른들은요, 즉 기성세대는 건강, 그렇죠? 가족, 재정, 직장, 진로, 여전히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시죠. 노후,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공허한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날마다 씨름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는요, 저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부모 관심 없어요. 같이 있기 싫어요. 하지만 사실은 자기 뿌리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습니다. 부모, 진로, 성적, 친구, 외모, 자기 성격, 그리고 미디어, 그리고 중독,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죠. 목회자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이 일상 가운데 해당
영역 안에서 성경적인 가치를 선택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되는지, 세속적인 가치를 선택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게 회중의 삶의 자리에 관심을 갖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른들이 관심을 갖는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면 세속적인 가치는 젊음을 유지하는 상태라고 가르칩니다. 끊임없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려 하실 때 민첩하게 동참하는가, 반응하는가의 동력을 건강이라고 가르칩니다. 자, 이 두 가지 가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 느낌, 행동이 달라지죠. 자, 다음 세대도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정에 대해서, 친구 관계, 우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세속적인 가치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친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라고 가르칩니다. 영화나 음악이나 뭐 웹툰이나 다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가치는요, 친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자기 성장에 집중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우정이라고 가르칩니다. 다음 세대는 세속적인 가치를 선택하느냐, 성경적인 가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각, 느낌, 행동이 달라집니다. 물론 아이들은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아니 수천 번 세속적인 가치와 성경적인 가치를 오가면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만 그럴까요? 기성세대도 그렇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토양을 가꾸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세 번째, 성경적인 답변을 제시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가치를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설교를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목회자의 이미지를 통해서, 교회가 일처리하는 방식을 통해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끊임없이 성경적인 가치가 떠오를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요. 목회 철학, 삶의 자리, 성경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젊은 교우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공동체를 가꾸어 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 사람이 성장하는데, 이 언택트 사회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만날 수도 없는, 함께 할 수도 있지만 함께 할 수도 없는, 잠깐 못 만날 수도 있지만 계속 못 만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응답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 목회자와 교우가 집중해야 할 네 가지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30, 40대 젊은 교우들 또는 5, 60대 젊은 교우들, 또 70대 젊은 교우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이들은요, 자기가 균형 있게 성장한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곁에서 나를 돌보신다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도요. 내가 균형 있게 성장한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내 영혼과 일상과 인생을 주물럭주물럭 만져주신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 균형 있게 성장한다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닮아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란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지혜, 예수님으로 인격화된 지혜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지혜로워지고 싶다. 정서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체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신체가 몸담고 있는 일상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교우가, 다음 세대가 균형 있게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은 다음 세대가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어느 가치에 더 집중해야 될까요? 나중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하겠지만, 언택트 사회에서 도저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재정도 인력도 감소돼서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힘도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저는 이 네 가지 가치에 우리가 함께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가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다음 세대가, 야, 우리 하나님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구나 라고 다음 세대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돕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돕고 싶습니다. 주일 성수하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현장에서든 영상으로든 아니면 목사님이 보내주신 설교 본문을 읽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평일에도 가족과 예배할 수 있도록, 친구들과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학원에서 쉬는 시간에 교회 친구와 손잡고 힘내자, 주님이 함께 하셔,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혼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도록 도와주고 싶고요,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감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영적인 질서가 분명하여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영적인 태도를 갖춘 사람, 그래서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하신 하나님 앞에 겸허함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본질적이고 영적인 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인 질서 앞에 겸허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 품 안에 머무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제 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전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고 갈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 다세연 간사님들 식구들과 함께 지난 2달 동안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도울까?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 또 현장 목회자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만나서 이런 마음들을 나누고 목회자분들이 하신 얘기를 제가 적어왔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선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 어른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다음 세대를 이렇게 바라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애들이 이렇게 어색하니까, 또 오기 싫은데 부모님한테 끌려온 아이들도 있고, 어디 가야 되는데 거기 못 가고 여기 온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막 애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아이들을 볼 때 제가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는 꾸짖는 거예요. 때로는 꾸짖음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뭐 계속 꾸짖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꾸짖는 거. 두 번째로는 모른 채 하는 거. 그냥 이렇게 쿨한 척 하는 거.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는 것. 저는 우리가 이 세 번째를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하는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동안 돌봐주심을 고마워하는 것,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것. 예배의 자리는 이 세 가지가 일어나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부름은 왜 하는지, 참회의 기도는 왜 하는지, 신앙 고백은 왜 하는지, 이 찬송은 왜 부르는지, 설교 선포는 왜 하는지, 헌금은 왜 드리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냥 끌려온 어떤 의식이 치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 하신 분도 계셨어요. 예배 형식을 좀 다양하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좀 다양하게.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배,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제사할 때 그 풍경을 한번 고증해보고 상상해보면 어떻겠냐. 어땠을까요? 짐승의 울음소리, 여기저기 막 튀는 피, 내장에서 흘러나오는 그 걸쭉한 그 콜레스테롤 향기, 따라와가지고 그 장면을 보고 흐느끼는 여인들, 놀라서 도망치는 아이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소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보였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고마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앞으로도 살겠다고 결심하며 드리는 그 제물에 담긴 마음이 집약되는 그거 이외에는 소란스럽든 분주하든 관계없이 통틀어서 그걸 제사로 예배로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음 세대가 더 자유롭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공간을 좀 열어두면 좋겠다 싶어요. 어떤 분은 떠들어 드리는 시간을 주보에 넣었대요. 떠들어 드리는 시간. 그래서 평소에 뭐 떠들고 싶은 거 막 1분 동안. 또 어떤 분은 스마트폰을 자꾸 이렇게 보니까 스마트폰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는 시간. 그래서 느낌이 어떤지 하나님한테 말하는 시간. 앞으로는 반려견을 데려와서 마당에 묶어놓고 들어가는 아이들도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마당 있습니까? 우리 교회 마당이 없어가지고 고민인데요. 한번 개를 데려온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이들이. 자, 한 사람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됨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자기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는요, 일부는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또 일부는 교회 안 나오는 애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왔다 안 왔다 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교회 간다는 애 데리고 다른 데 가는 아이들도 있고 여러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또 교회 와서도 막 삐딱하게 앉아있고 선생님이 뭐 물어봐도 몰라요. 뭐래? 헐? 어떤 아이는 계속 스마트폰만 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많은 생각을 하겠지만 혹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지 않을까? 또 교회를 오래 안 나오거나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저는 교회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저 영혼 깊숙한 곳에서 신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불안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너를 잊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한다고 듣지 않겠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 다음 세대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를 잊지 않으셔. 내가 이렇게 오지 않다가 왔는데도 이렇게 환대를 해주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디엔가 연결돼 있다는 안정감. 젊은 교우들과 다음 세대들은 불안한 정세 속에서, 불안한 세상 속에서 본질적으로 누군가와 연결됐다고 느낄 때 한숨, 안도의 한숨을 쉬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목회자들이 나눈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좀 뒤에 얘기하고요. 교회가 다음 세대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으면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면 좋겠다. 저도 20년 전에 그랬거든요. 한국 교회가 막 부흥성장하다가 이제 교우들이 잘 오지 않을 때, 다음 세대가 뚝뚝뚝 출석률이 떨어질 때, 왜 안 오냐고, 왜 교회에 오지 않냐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잖아요. 안 왔으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왜 안 오냐고, 제 잘못이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그래서 예수를 보냈지 않느냐. 성육신. 생각났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이 안 오면 내가 간다. 그래서 아침에 학교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월요일은 이 학교, 화요일은 이 학교, 수요일은 이 학교, 목요일은 이 학교, 금요일은 이 학교. 학교 앞에 등교 시간 30분 동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은 그 당시 7시부터 8시니까 고등학교 교문 앞에, 8시부터 8시 반은 중학교니까 중학교 교문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거리를 두고 교문에서. 너무 들어가면 수위 아저씨들이랑 선생님들이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표정으로. 기독교는 누굴 위협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당신 누구요? 그렇게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을 다 만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위협적이지 않게.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잊지 않고 있으며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좋겠대요.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또 아날로그 장점을 활용해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다음 세대가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대요. 예를 들면 세례, 입교, 생일, 입학, 졸업, 학교 운동회에서 축구에서 우승했다, 농구대회에 나갔다가 우승했다, 3등 했다, 고추 따기 대회에서 상품을 탔다. 그거를 같이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하면 좋은 추억이 떠오를 수 있도록 좋은 자리를 계속 마련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마련해요? 그게 프로그램으로 되나요?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너희가 편안하고 좋겠니? 대답을 안 한다고요?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에서 아이들은 이 공동체가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처음 교회를 했을 때 이제 교회가 아주 조그매했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4학년짜리 남자애가 교회로 온 거예요. 부모님 따라서. 우리 교회 이렇게 조그마니까 어디 가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교우들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 중에 이제 4학년짜리 남자애도 들어온 거예요. 뭐 얘는 가만히 있죠. 뭐 어른들 얘기하시니까. 마지막에 기타 토의 시간에 너는 교회 바라는 게 뭐니? 그랬더니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대요. 혼자. 제가 고민이 많이 됐어요. 교회를 위해서 무슨 칸막이를 칠 수도 없고 기도하고 하다가 광화문 내거리에 갔더니 야외에 설치된 탈의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꼭 벌집처럼 어디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래서 이렇게 자크를 열고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옷을 갈아입고 또 이제 업무를 보시나 봐요. 저거다. 저걸 교회에서 해야겠다. 근데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헌금을 아끼고 제 용돈도 아끼고 해가지고 그걸 살 수 있는 재정을 마련했어요. 3개월 걸렸습니다. 3개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야, 내가 그 마련 그 방법을 찾았어. 근데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더라. 디자인이. 근데 그 보니까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이 있는데 너는 어떤 색깔이 마음에 드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이제 없어도 돼요. 괜찮아요. 이제 지낼만 해요. 적응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뭔가 한 거잖아요. 목회가 다 그렇잖아요. 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다음 세도 또 아는 거죠. 물어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늘 생각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대요. 이 홀조부모, 홀부모 또는 기관에 기거하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 그리고 새터민 가정의 다음 세대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직접적으로 받지 못해서 다른 아이들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아이들이 교회로 전화 오면 목회자가, 또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교회 형 누나들이 달려가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사람이 균형 있게 예수님을 닮아서 균형 있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교회와 목회자가 관심을 가져야 될 가치 4가지 중에 이제 3번째입니다. 3번째는 예수님을 따라 온전하게 자기답게 성장하는 겁니다. 이 중요하죠. 온전하게 자기답게 성장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근사한 분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예수님을 근사하다, 참 매력적인 분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균형 있게 성장하려고 연습하면 좋겠어요. 연습한다는 것은 뭐냐면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해보고 안 되면 주저앉고 포기할 수 있죠. 근데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저를 비롯해서 청소년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과도한 결단을 요청하고 뭔가 불연속적인 삶, 지금과 다른 뭐 대단한 그 영웅들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촉구하는 그런 무리수를 그만두면 좋겠어요. 어른이 되면서 만나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올바른 길을 찾으려고 할 때 쉽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이게 따라가면 괜찮아 하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거 따라가 봐야 별거 아니에요. 그거 해봤는데 안 돼요. 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살아보면 그게 답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걸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가 예수님은 상당히 괜찮은 분인 것 같아요.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 따라 성장하다 보면 나도 꽤 근사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좀 계속 성장하고 있군. 라고 느낄 때 그게 자긍심하고 연결되거든요. 자긍심. 다음 세대는 자긍심을 맛보면서 아, 내가 구원받은 게 맞구나. 날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맞구나라는 성경적인 진리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현장에서 목회자들이 나눈 얘기를 제가 좀 들려드릴게요. 성경 인물이 겪는 문제와 다음 세대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가 비슷하다는 거를 계속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거기는 뭐 대단한 분들이고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제시하는 길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대로 따라가 보고 그러다 보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좀 잘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근사한 사람으로 자라나고 싶을 때 교회 어른들을 보니까 아, 저분이 예수님 닮았다, 이렇게 좀 연결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좀 부담되죠. 아,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을 보니까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 같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난 것 같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어른들, 우리 형 누나들 어느 날 보니까 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가 예수님 닮아졌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가 집중해야 될 가치 네 가지 중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공동체를 배려하는 섬김입니다. 공동체를 배려하는 섬김. 다음 세대가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그리고 교회가 속한 지역 주민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렇죠? 이주 노동자, 세터민들, 여행객들, 그리고 인류와 이 자연 만물에 관심을 갖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젊은 교우들, 특히 다음 세대들이요,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교회가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족과 교우, 친구와 동료, 그리고 이웃과 이방인들 중에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숨쉬지 못하는 사람들, 극빈층뿐만 아니라 나에 비해서 그런 사람들, 또 이 같은 공간에서 이 관계의 역동 속에서 소외되거나 밀려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다음 세대는 연대감을 느낍니다. 연대감. 연결되어 있는. 다음 세대는 인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대감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정말 온 세상의 아버지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하거든요. 현장 목회자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에서는요, 10대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신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니? 한 10여 년 전에요. 1% 이하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현재, 즉 10년이 지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10대에게요. 너희들은 신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니? 무려 26% 이상이 들어보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교회를 다 떠나고 비어있는 교회 속에서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아, 그동안 교회 성장만 생각했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자성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교우들과
시민들이 합심해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지역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다음 세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기성세대가 공동체 구성원을 존중하는 본을 보이면 좋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 다음 세대가 보는 앞에서 다른 어른들 흉보지 않기. 교회를 떠나는 3, 40대 또 5, 60대 젊은 교우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교회는 권위적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흉본다. 흉보려면 아이들은 없는 데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저도 주의하겠습니다. 청소, 택배, 경비 담당, 우리 일상이 되게 하시는 분들에게 정중하게 대하고 인사하면 좋겠다. 어떤 장로님이요, 담임 목사님과 교육전도사님과 사찰집사님과 교회 앞 버스 정류장 앞에 구걸하는 사람을 가능한 한 정중하게 똑같이 대한다면 다음 세대는 그 장로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리고 교회 정서적으로 결핍이 있어서 계속 막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계속 툴툴거리고 징징거리고 막 그런 분들에게 따뜻하게 지치지 않는 선에서 따뜻하게 대해 주면 좋겠다. 서로 돕는 사회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교사를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하면 좋겠다. 뭐 이주 노동자, 세터민, 기초수급자, 노동자, 뭐 가르치는 뭐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는 분들이 다 교사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목회자는 그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영역, 공과를 가르치는 거 말고라도 내가 어떻게 교사가 돼요 하는 분들도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부분 조각적인 것들을 조각된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손편지를 써가지고 이거 우리 교회에 저 이주 노동자 할머니께서 한글 배워서 처음 쓰신 글씨인데 너를 축복하는 거야. 생일 축하한다고 써주셨어. 이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교우가 다음 세대를 품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교회 안팎에 알리는 거예요. 뭐 동사무소에 가서도 알리고, 그리고 지역 공공기관에서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를 대상과 방법을 얘기해주면 듣고 와서 교회에 알리고 다음 세대를 포함해서 온 교우가 어떻게 동참할지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서 쉽게 계속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조금씩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동체 토양을 가꾸는 3가지 길과 한 사람을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는 4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 예배, 소그룹 활동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5만 8천 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90%는 어린이를 포함해서 100명 이하죠. 천 명 이하는 적은 교회, 수가 적으니까요. 그런 교회는 10,000명 이하는 극소수니까 소수 교회, 그리고 10,000명 이상은 희귀 교회입니다. 이제부터 논의할 내용을 토대로 많은 교회를 비롯해서 적고 소수이며 희귀한 교회들까지 자기 교회답게, 그러니까 다른 교회와 경쟁하거나 흉내내지 않고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서 쉽게 계속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시면서 짧지 않은 시간 들으시면서 집중력이 흐트러지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저 편안하게 들으시다가 이거다 싶은 거, 이건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거 하나 잡으시면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교회에게 저는 온 세대 예배를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이하인 교회에는 매주 다 같이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어른, 중고등부, 청소년, 어린이 다 나누어서 하기보다 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부름, 신앙 고백, 회중 기도, 성경 봉독, 어린이 찬양, 어린이 설교 같은 본문으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그 들은 말씀을 듣고 부모들이, 어른들이 기도한 다음에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영유아는 영유아대로 소그룹으로 나가서 소그룹을 하는 겁니다. 그 본문에 맞춰서. 그 다음에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어른 설교 하시고 축도 하시고 온 교회가 모여서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특별한 기독교 교육이 따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각 가정별로 한 가지 본문으로 신앙적인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게 되고요. 어린이들은 떠들 수 있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 부름하는데 다 눈 감고 있으니까 어떤 3살짜리 여자아이가 와서 제 넥타이를 집어 당기는 거예요. 교인들은 제가 울먹이는 줄 알고, 어떤 아이들은 바지를 막 내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같이 하는 겁니다. 고대 사회의 그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서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아이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다독거립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어른들이 우리 교회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교회하면 여기선 뛰면 안 돼, 여기선 조용해야 돼, 너 집에 가서 혼날 줄 알아.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어른들의 공동체에 우리가 끌려왔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기 전에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지 하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렵더라도 같이 예배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사회에서 다음 세대 예배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지금 상황은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발생해서 방역 지침을 지켜야만 하는 상황이 됐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일 현장 예배 실황과 혹은 녹화를 교우들에게 송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지난 5월, 6월 2달 동안 이렇게 한 교회는 6% 미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영상으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주일 현장 예배 설교를 음성 혹은 문자로 정리해서 개인에게 보내준다. 이것도 안 되면 주일 현장 예배 설교 내용을 요약하여 음성 문서로 보내준다. 이것도 어려우시면 주일 현장 예배 설교 전문 혹은 요약본을 손글씨, 그런 분 계실걸요? 집사님 교회 못 나오셨는데 제가 설교 내용 손글씨로 쓴 거예요. 우리 교회 교우들 20명인데 가정당 하나씩 10장 썼어요. 이거 하나 드려요. 집 앞에 놓고 갈 테니까 나와서 가져가세요. 제가 잠깐 서 있다 갈게요. 이런 분 분명히 있을걸요? 또는 프린트해서, 손글씨 어려운 프린트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또는 이런 거예요. 주중에 방문하는 거죠. 집사님 계셔요? 예, 나오진 마세요. 문만 열어놓으세요. 집사님 교회 못 나오셔서 제가 여기 왔어요. 제가 주일 설교 5분으로 요약했는데 제가 여기서 하고 갈게요. 좀 들어주세요. 이런 분 있을걸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오셨으니까. 개인 예배요. 새벽 기도 실황 혹은 녹화를 송출한다. 우리나라의 6%가 안 됩니다. 새벽 기도의 내용을 음성 혹은 문서로 발송한다. 어려우시면 새벽 기도 내용 요약 후 음성 혹은 문서로 발송한다. 새벽 기도회가 없는 경우 많거든요. 묵상 내용을, 그날 묵상 내용을 음성 또는 문서로 발송한다. 그게 안 되면
본문 중에 한 구절을 문자로 보낸다. 가족 예배요. 사도신경, 찬송, 성경 낭독, 중보기도, 주기도문 5가지 순서 정도 되잖아요. 시간이 10분 넘지 않도록 한다. 이 5가지 순서 중에 한 가지만 해도 되고 5가지 다 해도 되고, 그리고 가족 예배를 매일매일 해도 되고 일주일에 하루만 해도 되고, 정해진 시간이 시작됐을 때 다 참여해도 되고 그날 피곤한 사람은 안 해도 되고, 이 유연성이요. 젊은 교우들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신다라고 느끼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유연성입니다. 꼭 그렇게 하진 않아도 돼. 할 수 있는 만큼. 이게 아주. 다음은 소그룹 얘기하겠습니다. 많은 교회에 제안합니다.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다가 어린이 설교 후에 다음 세대는 연령별로 소그룹을 진행하십시오. 소그룹을 진행할 공간이 없으면 그냥 아이들 있게 해도 됩니다. 아이들 금방 적응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가족별로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나누어 주신 말씀을 주제로 간단한 활동하고 토의할 내용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언택트 사회에서 방역 지침을 지켜야 될 때, 1m 이상 간격을 둬야 될 때 가족별로 소그룹 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양육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소그룹, 이제 언택트 사회로 다시 돌아가서 방역 지침을 지켜야 될 때를 말씀드립니다. 비대면 사회에서 줌 혹시 아세요? 줌? 화상회의하는 어떤 그런 어플인데요. 줌을 활용해서 소그룹을 진행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6%가 안 됩니다. 단톡방 아세요? 단톡방 많죠, 요즘에. 단톡방 개설해서 해당 주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나눈다. 안 나누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단톡방이 있다. 가정으로 방문해서 이런 분 계시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애들이 안 오니까 가정으로 방문해요. 그래서 허락하면 집에 들어가고요. 허락하지 않으시면 집 앞에서 소그룹 할 수 있는 그 꾸러미를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들어가서 목사님이 아이들을 하나 둘을 앉혀놓고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소그룹 자료를 전달하는 거예요. 택배로 보낼 수도 있고 직접 가서 문 앞에 놓고 올 수도 있어요. 집사님 거기다 놓고 왔어요. 별거 아닌데 요즘에 애들 숙제도 봐주고 영상 수업도 하게 하려면 너무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 짐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짐 되면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짝기도요. 짝기도. 월 1회 예배 시간에 같이 있는 어른하고 어린이가 부모와 자녀 아니어도 되고 마저도 되고 같이 예배 시간 중간에 초대교회 때 예배 때는 중간에 교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 만나서 한 5분 어떻게 지냈어? 기도 제목이 뭐야? 한 달에 한 번씩 서로 기도할 수 있도록. 비대면 상황이 되면 기성세대가 기도하는 걸 영상으로 찍든 음성으로 하든 아니면 문자로 하든 아니면 그냥 속으로 하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보내주는 것. 활동이요. 마지막으로 활동인데요. 오는 캠프. 우리 교회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분이 우리 교회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임대해서 한 가족 또는 그 교류가 가능한 2가족을 초대해서 한 3시간, 5시간 머물면서 아이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간식을 주고 떡볶이를 만들어 먹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독한 다음에 그 다음 과정. 옛날에는 한 장소에 다 불러 모았잖아요. 그게 어려우니까. 또는 1:1 캠프요. 교회가 기획하고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 거기에 드는 재정, 함께 하면 좋을 학교 친구, 학원 친구 이렇게 모아서 제안을 하면 목회자가 재정이 없으면 어떡하죠? 하여튼 참여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의 모든 목회 사역 영역에서 다음 세대가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다리고 수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 세대는 교회 운영에 있어서 자기가 동참할 때 그 공동체를 자기 공동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교회 말고요, 적은 교회, 소수 교회, 그리고 희귀 교회 중에서 혹시 교회 재정과 인원 축소로 부서별 통폐합과 목회자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장 예배 참여하는 교우들과 온라인 예배 참여하는 교우들, 그리고 아예 교회에 오지 못하는 교우들까지 다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목회자가 교회에 나와 있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나오지 않는 아이들까지 돌보려면 지금보다 2배, 3배 더 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다면 감축하기보다 오히려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서 통폐합하는 건 괜찮다고 봐요. 근데 희귀교회나 소수교회에서 또 적은 교회에서 가능하다면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배 담당자, 기존에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는 분이겠죠. 그 다음 영상 담당자, 영상 녹화하고 편집하고 송출하는 분이겠죠. 그 다음에 소그룹 담당자, 소그룹 내용을 준비하고 교사들 중에 면대면이 가능한 분, 또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분, 은사와 재능에 따라 구별하고 훈련시켜서 그걸 감당하도록 해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신방 담당자, 애들이 오지 않으니까 학교 앞이나 학원 앞이나 유치원이나 또 독서실이나 집 앞에 잠깐 이렇게 서 있는데 아까 서 있는 표정 보셨죠?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콘텐츠 개발 담당자, 설교, 소그룹 활동,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 아이들 혼자 할 수 있는 거, 이거 계속 개발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연계 담당자, 지역사회의 필요와 다음 세대의 섬김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동체 토양을 가꾸는데 관심을 가져야 될 3가지 길과 또 한 사람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집중해야 될 4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법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서 쉽게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두 가지만 찾으셔서 시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2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은 제자광성교회 담임이신 박한수 목사님이십니다. 언택트 시대의 전도와 신방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때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그리고 목회자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자광성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박한수 목사입니다. 오늘 부족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할 주제는 언택트 시대의 전도와 신방을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진행할 것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만남, 영혼과의 만남인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은 필수적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도 하고 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꿈이 없이 절망과 낙심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보아왔고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는 그 만남을 원칙적으로 꺼려지게 하는 원천 봉쇄되는 그러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바야흐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회학자들과 또 미래학자들이 전망하는 바 이제 한번 들어선 언택트 사회 현상은 코로나가 어떤 모양으로 종식이 되든
아니면 함께 가든지 간에 이후의 이 일상은 그 전에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병이 퇴치되고 세상의 구조가 정상적으로 회복된다 할지라도 예전과 같은 컨택트 시대는 맞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들이 모든 학자들의 전망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한 우리들은 그래도 목회의 본질인 전도와 신방을 포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딜레마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우리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한국교회의 현장에서, 목양사역에서 신방과 전도에는 과연 문제가 없었는가?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암초를 만난 듯이 위기를 만났는가? 좀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꼭 그렇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시작된 위기 가운데 코로나19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를 만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이미 90년대에 지나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교회의 숫자들은 많아졌는데 교회의 숫자는 많아지고 목회자 그룹들은 많아졌는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성도들은 줄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인 개념으로 도입해서 이야기를 하면 먹을 사람은 많아졌는데 파이는 줄어드는 이러한 시대가 이미 시작되는 중에 코로나19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의 목양지인 세상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예견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채 이 거대한 파도를 맞이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그 목양과 신방이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꼭 맞이한 일은 아니다. 제가 일단 전제로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공동체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근본적으로. 공동체 정신 자체가 이 세상의 구조도 무너졌습니다. 옛날에는 세상에서 이렇게 동아리, 개 모임 이것들이 왕성해지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순복음교회를 필두로 시작한 이 구역 모임 자체, 소그룹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하여 왕성하게 일어났다고 보는데 이것 자체가 이미 많이 개인화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개인주의가 득세함으로 인하여 이제 전도라든가 또 신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위협을 받는 시대가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우리가 다 느껴보지만은요, 교회 안에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기둥 뒤에 숨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오지만은 간섭하지는 말아라. 이런 구조죠.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도 만나면 참 슬픈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코로나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전도는 끝났다. 근데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전도가 끝나다니. 그리고 이런 말도 해요. 요새 누가 신방을 받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참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속고 있는 건 아닌가. 전도가 중단되었다? 전도해도 안 된다? 이런 믿음이 교회와 목사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면 우리가 정탐꾼 10명처럼 얼어붙어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들이 지금 거짓된 진리인데, 거짓된 확신 믿음인데 이것이 목회자들과 성도들 마음속에 퍼져 있는 상태는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신방과 전도를 당연히 꺼리는 성도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그들의 비율을 맞춰주기 시작하면서 목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어떤 교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문턱 낮추는 교회가 되자. 그건 맞아요. 그건 원칙적으로 주님의 집에는 누구든지 와야 하지요. 누구든지. 가진 자, 못 가진 자, 상한 자, 또 한 맺힌 자, 높은 자, 낮은 자.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주님 전에 올라야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욕구를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적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세상을 닮아가기 시작하면서 사생활 보호를 하면서 신방과 전도가 소극적이 돼가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성령님은 무슨 역할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목회자이니까 목회자의 안일한 태도도 한몫을 하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코로나19 전에 이미 전도는 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신방도 타격을 받은 상태였다. 이렇게 봐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목회자가 성경의 본질과 진리를 따라가는 목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깊이 지금 반성을 해볼 때 그런 과정 속에서 목회자들의 어떤 안일한 태도, 안 된다는 생각, 이러한 신념들이 잘못하여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가면서 갈팡질팡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목회는요 예수님처럼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사람. 찾아가는 목자상을 포기하고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설교만 하는 바로 그러한 교회 문화에 익숙해진 현대사의 목회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예수님의 목양을 보면은 예수님은 기꺼이 찾아가는 목양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주님께서 분주하게 움직이세요. 분주하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늦지막하게 식사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시고 그래서 그를 치유하시고 그로 인하여 베드로는 또 얼마나 날개를 달았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느라고 가정에서의 방해도 있었을 것이고 인정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런 와중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찾아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는 물론이고 그 가족에게 얼마나 놀라운 빛이 되고 힘과 용기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 지방에 가셨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겠지만 알고 봤더니 한 사람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그가 삭개오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수가성을 갑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행위죠.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성을 간다. 지름길로 빨리 가고 싶어서 간 길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한 여인을 살리러 가셨습니다. 99마리의 우리 안에 든 양을 놔두고 방황하는 쓸모없이 버려진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시는 목자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 마가복음 1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전도하러 왔다. 전도와 신방은요 다른 개념은 아니라고 봐요. 신방을 하면서 전도가 일어나고 전도할 적에 그 심령이 열려서 또 신방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전도와 신방은 다른 개념의 문제는 아닌데
제가 이 시간에 언급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코로나19를 맞이하여 언택트 시대는 이미 기정사실화 됐는데 이 구조 속에서 전도와 신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여 목양사역을 살려낼 것인가. 지금 이런 과정에 있는데 가뜩이나 신방을 꺼려하고 전도의 문이 막혀가는 이 시대 속에서 코로나19를 만났으니 이제는 비 온 뒤에 홍수를 만난 다음에 불이 나버리는 엎친 데 덮친 격 이런 일들이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우리는 손 놓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깨어있는 주의 종들을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교역자 때 일찍이 제가 전임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핍박 가운데 교회를 나오고 있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편이 정말 비상식적일 정도로 무시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을. 그러는 중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지방에서. 근데 이분이 교회에 연락을 할까 망설이다가 하루가 지난 다음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례는 3일로 정해져 있는데 그거 연락을 늦게 받고는 부랴부랴 사람을 모집해서 이제 문상을 가야 되는데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지금부터 한 20년도 훨씬 전입니다. 지방에 어떤 곳에 가서 이제 문상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물어 그래서 도착한 시간이 부랴부랴 눈은 또 겨울에 얼마나 많이 와서 그 길을 뚫고 급조한 성도들 몇 사람과 함께 그곳에를 갔는데 이 여자 집사님은 그때 당시 이제 핸드폰도 없었어요. 도착하니까 새벽 3시야. 새벽 3시 시골의 읍내에 도착했는데 길을 모르니까 상가집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장례식장이 없었어. 집에서 다 장례를 치를 때니까. 새벽 3시가 됐으니 눈길에 누가 오는 사람도 없고 물어볼 길도 없고 그 주변 동네까지는 왔는데 가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 속에서 10분을 머무르고 있었어요. 어디를 가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동네는 동네인데 안내표지도 없고. 근데 다행히 그 읍내 상가 하나에 불이 켜졌어요. 미용실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염치불구하고. 그러니까 새벽 3시가 넘었는데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차여차 왔는데 이 동네 아무개시에 상가집이 어딥니까? 그랬더니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갔어요. 도착하니까 거의 4시쯤이 됐어. 눈보라는 치고 4시에 도착해서 그 앞에 이르니 조문객들도 없어요. 이제 그 시간에는. 가족들만 있는데 여자 집사님이 맨발로 튀어나왔어. 새벽 4시에 도착한 성도들을 맞이해 줬는데 그 뒤로 남편이 교회를 나왔어요. 가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나오라는 소리 하지 않았어. 그 핍박하던 남편이 우리가 도착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전혀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같이 동참을 했고 예배가 끝난 후에 그 주에부터 남편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뜻밖의 소득을 얻게 된 거죠. 저는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본질은 이긴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신방을 할 것인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방법의 문제고 본질로 접근을 할 적에 왜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걸로 생각해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제가 볼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진짜 목자냐? 저도 형편없는 목사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목사지만은 우리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도로든 우리에게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종이다. 목자. 목자가 두 종류가 있더라. 성경에. 악한 목자는 예수님이 거론도 하지 않았어요. 그건 말할 가치가 없다. 주님께서 거론하는 목자가 두 종류의 목자가 있는데 하나는 싹군 목자가 있다. 요즘으로 따지면 월급쟁이 목자가 있다. 월급쟁이. 하루하루 일당 받는 목자가 있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가 있다.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지칭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 속에 담겨진 메시지는 뭘까? 너희들이 선한 목자가 되어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싹군 목자가 객관적으로 봐서 형편없는 사람이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자기 일당 받고 자기 월급 받는데 그만큼 하는 사람을 어떻게 지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이상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 몫만 딱딱 하는 사람을 주님은 기준 이하라고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는 상은 뭐냐? 양들에게 전부를 거는 목자.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목자상은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제 이걸 기본으로 하고 신방과 전도를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아시다시피 귀에 박히도록 아는 이야기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의 기준, 첫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게 선한 목자의 기준. 인격이 훌륭한 실력이 있는 목자가 선한 목자가 아니고 리더십이 있는 목자가 선한 목자가 아니고 양들에게 생명을 내던지는 목자. 자, 우리가 여기서 출발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 이것만 갖고 있으면 언택트 아니라 더한 시대가 와도 어떻게 우리가 신방과 전도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번 보십시오.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정말 위기인가? 정말 목회가 어려운가? 왜 어려울까 생각을 해봤어요. 큰 목회를 하려니까 어렵지.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자리 잡았지 않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희망과 채찍을 동시에 드리고 싶어요. 저도 개척해서 15년 차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다, 잘났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습니다. 주님은요, 큰 교회, 작은 교회를 요구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어디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는지. 오직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가 있고, 눈먼 교회가 있고, 눈뜬 교회가 있고, 오히려요,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오늘로 적용을 해보면 겉은 번지르하다 이 말이에요. 건물도 있다. 사람도 많이 모인다. 유명세가 있다. 살아있는 것 같이. 그 당시 사대교회를 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 그 교회가 잘못됐다고 여기는 교회도 아무도 없었어. 사람들도 없었어. 이제 이게 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눈과 사람이 보는 평가는 다르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비극적인 교회였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니 어찌 자기 스스로가 죽은 것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죽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산 교회가 있고 죽은 교회가 있다. 예수님은 12명만 목회를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는 실패했어요. 요즘으로 어떤 분이 12명의 목회를 하고 그 중에 하나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다. 그럼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존경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분의 목회를 배우려고 할까? 저부터서도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주님을 목회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주님은 그런 목회를 하고 남기고 가셨다 이 말이죠. 오히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성령께서 칭찬하시기를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비교하는 건 인지상정이고 사람들의 본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어느 아비가 옆집은 자식이 5이고 우리 집은 1명인데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아유 우리 한 놈 시시하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한 자식을 10자식하고 절대 안 바꿉니다. 오히려 한 자식이니까 정신을 차려가지고 더 잘 키우겠다. 제대로 키우겠다. 전부를 쏟아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목자도 그리한다. 목자도. 어쨌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아는 관계다. 15절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또 14절부터 볼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두 번째 기준, 첫 번째 기준은 양에게 생명을 바치는 자가 선한 목자고, 두 번째 선한 목자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을 모르는 목자들이 많습니다. 그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열정의 문제라고 봐요. 성도들의 삶을 몰라요. 그래서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신방은요, 코로나19가 아니라 더한 세상이 와도 반드시 포기할 수 없는 목양의 중요한 비중입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코로나19가 왔기 때문에 신방을 못한다. 이제는 목회를 전환해야겠다.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저는 함정에 빠져들었다고 봐요. 방법을 찾지 말라니까요. 방법은요, 내 중심만 바로 서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방법은 주실 것이라 여겨집니다. 뭐 대단한 방법을 혹시 찾고자 해서 오늘 강의를 들으신다면 실망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방법은 없다. 중요한 건 뭐냐? 목자의 마음속에, 목회자의 마음속에 성도들을 향한 열의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만 있다면 세상의 기업들 보십시오.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알다시피 대형 유통 기업들이 철수하잖아요. 오프라인 어떤 마트들을 계속 철수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문 닫을까요? 그럼 매출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단지 방향의 전환을 하는 거예요.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매출을 여전히 올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온라인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또 온라인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또 이미 다른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강구하고 있을 것이라고요. 이 길이 막히니까 주저앉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생존을 위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목양지는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해요. 그러면 전도를 걸고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왜 방법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서 선한 목자 두 번째는 목자가 양을 알아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찾아가야 알지. 찾아가야. 원래 신방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아세요? 옛날에 무당들이 집에 들어가서 장독대를 살피고 화장실을 살피고, 왜 그러냐? 장독대를 살피면 이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이 사람이 뭘 먹고 사는지, 장독대가 깨어있고 형편없이 어지러져 있으면 그 집은 이미 문제가 심각한 집이에요.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보면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본다는 거예요. 무당도 그렇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신방이야. 신방. 신신자. 신의 방문.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문화 가운데 와가지고 신방이 된 거지. 목사가 그 정도의 열의와 정신만 있어도 신방 못할 이유가 없어요. 가서 대접만 받고 오는 게 신방이 아니에요. 가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이 무엇에 아파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신방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신방을 해보면은 목사 자신에게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신방을 해야 설교가 살아있어요. 현장을 잃어버리면 둥그름 잡는 소리만 합니다. 소위 교회가 좀 커졌다고, 자리 잡았다고, 이런 이야기 해요. 뭐냐? 교회를 처음 개척해서는 밤낮으로 나가서 전도해라. 그리고 100명이 넘어가면 이제는 기도 목회로 전환을 해라. 100명이 넘어가 200명이 넘어가면 시스템을 구축해라. 500명이 넘어가면 이미 중대형 교회로 넘어가는 가독이니까 이제는 일일이 다 살필 수 없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설교 목회로 전환을 해라. 이게 이제 목회 방법론적인 이야기거든요. 어느 정도는 맞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단계로 딱딱딱 나누니까 과거의 것을 버린다는 거죠. 그럼 500명이 넘어가면 설교 목회하는 사람은 전도를 포기해야 됩니까? 신방은 이제 못하는 거예요. 바빠서. 주님이 그랬을까? 거꾸로 공동체 지체가 커져서 성도들을 다 살펴볼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이거는 목회에 날개를 단 게 아니고 목회에 위기가 온 거예요. 위기. 왜냐? 다 살필 수 없는 지경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대안을 다시 준비해야.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알 것인가? 이것. 목자가 양을 알기 위해서는 찾아가야지. 쌀독에 쌀이 있는지, 자식으로 인하여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래야 강단이 풍성해지고 목양지가 기름지고 설교의 메시지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함께함이 있을 적에 그 영혼이 목자를 통해서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안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제 주변의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코로나19가 터지고 나니까 제일 먼저 어떤 분이 교회를 지금 출석을 못하고 있냐면 교육계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린이집 교사, 학교 선생님. 이런 분들은 공식적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에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교회를 가지 마라. 암암리에 이런 압박을 받아요. 그리고 그 학교만 국한되는 이야기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회만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주일날 교회를 갔다 왔다. 그 월요일날 출근을 하면 써내게 하는 거야. 교회를 갔는지 안 갔는지. 그러니까
양심의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갔다 왔다고 하면 경계를 하니까 사람 모인 데 가서 그러니까 술집에 가는 건 괜찮은데 커피숍에 가는 건 괜찮은데 교회 집단에 갔다 오면 코로나에 옮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해를 주게 되니까 교사들이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암암리에 압박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축되지요. 그리고 갔다 온 교회를 안 갔다고 거짓말할 수 없잖아. 그러니 양심에 꺼리끼니 믿음이 연약하고 시원치 않은 사람은 교회를 안 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 와버리게 된다. 그 사람들부터 나가 떨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당당하게 어제 주일날 교회 안 갔습니다. 표시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지금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성도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답답하잖아. 예배를요, 평소에도 한 번, 두 번, 한 달만 빠져버리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흔들려버리고 세상으로 휩쓸려 가버립니다. 천하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해야 되니까 전화해서 신방 날짜를 잡으려고 하니 이 지침도 있대요. 또 목회자를 접촉하지 말아라. 목사가 요주 인물이 돼버렸어. 꺼리는 인물이 됐어. 왜? 목사가 교회에서 여러 사람을 상대하니까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항원체가 되는 거예요. 전염체, 도대체. 그러니까 목사의 신방도 받지 않기를 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방을 간다고 하니까 내심 꺼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목사님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내 양인데, 내 성도인데 찾아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성도님도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화가 다시 왔더래요.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집에 목사를 모셔다가 집 안에서 접촉을 하고 신방도 한다는 걸 보고를 해야 된대요. 자기 부서장한테.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했냐. 그것도 거짓말로 보고를 못하니까 아파트 현관에 부부가 애들 데리고 나와 있더랍니다. 집 안에만 안 들어오면 돼. 밖에서 만나는 건 괜찮아.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밖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근데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라도. 그것이 성도들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 자, 신방은 오늘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의 든 양을 살피는 사역이고, 전도는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살피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내가 인도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점검해 봅시다.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이 몇인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그들을 다 압니까? 그들을 다 신방했습니까? 그들의 자녀들의 형편을 압니까? 몇 학년인지 아십니까? 남편은 무슨 직장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아십니까? 또 하나, 아직 우리에 들지 않는 세상에 있는 양들, 그 수많은 양들을 위해서 찾아 나서는 전도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전염과 상관없이 영혼사랑 신방, 영혼구령 전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목양 현장에서의 신방과 전도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데 아까 제가 사례로 말한 것처럼 신방을 더욱 꺼리는 시대를 맞이했다. 이런 시대에 맞이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일단은 신방을 원하는 사람은 죽기 살기로 찾아가야 하고,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목사님들 마음부터 여기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 저는 현장에서요, 그냥 여상하게 지금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상하게. 오히려 모든 집회나 이런 것들이 저는 다 수독됐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예전에 못했던 신방을 저는 요새 더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제 의의가 아닙니다. 제 의의가 아니에요. 전 지방에도 신방을 가요. 그러면 지방 그 지역에 묶어있는,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3가정을 묶어서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을 다 돌고 오는 거죠. 오전에 출발하면 저녁 10시에 돌아오는 거지. 근데 코로나19 사태 전에는 그걸 못해요. 바쁘니까. 근데 오히려 코로나19를 맞이해서 그렇게 했어요. 갔더니 3가정 중에 2가정이 자기 고륙 친척들을 고넬료의 가정처럼 같이 신방 받겠다고 모여놨더라고. 그래서 그곳에서 신방과 전도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됐어요. 멀리서 온다니까 더 신방의 가치가 있고 더 귀하고 제 마음가짐 또한 더 전심을 담아서 신방하게 되고, 예. 매주 오는데 그분들이 매주 우리 교회를 오는데 나는 목회자로서 그래도 한 번은 가봐야지 그 집을, 그런 마음으로 가봤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이 어려우면 비대면 신방과 전도는 가능한가? 가능하다. 그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방법을 찾지 말고 마음의 중심에 열정을 품으면 가능하다. 전화 신방이 효과가 있는가? 있다. 있습니다. 네. 길거리를 가다가도 하나님이 누가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거 신방이에요. 어떻게 지냈어? 이 어려울 때 어떻게 지냈어? 그러면 분명히 전화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전화 신방의 효과가 없는가? 있다. 대면 신방이 아니고 영상으로. 이제 그거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본인이 해낼 수 없으면 외부의 손길을 빌려서라도 그 장치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효과가 없느냐? 있다. 왜냐? 그 안에 열정이 있고 마음이 있고 중심이 있다면 반드시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신방의 방법보다 신방하려는 목자의 의도와 열성이 더 중요하다. 방법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열어주실 거예요. 문 앞에 가서 간단한 선물을 놓고 와도 그 성도에게는 그것이 신방이 되는 거죠. 우리 리더들한테 택배 신방을 하고, 그러면요, 전화를 하면 뻔하게 전화한 거거든요. 교회 안 나오니까 교회 오라고 전화하는 거. 그거 한두 번이지 자꾸 전화하면 초신자들이 안 받아버려요. 전화를. 그 문자에도 답이 없어.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이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문 앞에 찾아가고 만나지 않아도 돼. 문고리 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오고 우리 구역장들 리더들이 택배로 그에게 선물을 보내고 그랬더니 전화를 안 받는 사람이 전화를 받아. 먹으면 열려. 먹으면 흔적만 남기고 와도 그 다음에 전화하면 받아요. 그러면 교회에 오라 할 필요가 없어. 왜냐? 왜 전화했는지를 알거든. 그럼 거의 이렇게 답변이 돌아와요. 이번 주에 나가겠습니다. 오란 소리 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들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런 말이죠. 열의와 열정만 있으면 전화신방도 있고 화상신방도 있고 문앞신방도 있고 택배 신방도 있다. 자,
두 번, 세 번 찾아가서 문 앞에 서서 기도하다 보면, 흔적을 남기고 오면, 문 안 쩔어주겠습니까? 아, 웅진 코에 이 코디는 받아들이잖아. 응? 정수기 필터 망가지면 그거 마시면 쳐 죽는 줄 알고. 응? 코디는 넙죽넙죽 문 열어주면서 30분씩 머물다 가면서 주의 종이 그 정도 가치도 안 되겠습니까? 영적인 영권을 가지고 가고, 영적인 평안을 가지고 가고,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가고, 생명의 말씀인 진리를 가지고 가는데, 그걸 알고 맛을 아는 사람 같으면 어째서 문을 안 열겠습니까? 자, 해야 됩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해야 하고요. 신방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부터 부지런히 게으름 피우지 말고 신방을 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신방대원, 즉 목회자를 꺼리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구역장, 목자, 순장, 셀리더, 이제 교회들마다 명칭은 다 다릅니다.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먼저 컨택을 해서 이분들을 목자로 만들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훈련시켜 교회 건물 밖에서 교제와 신방과 양육과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라. 위기는요, 위험한 기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위험한 기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쇠락길을 걸어가고 이러는 중에 코로나19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때 정신을 딱 차려야 돼. 우리 주님 재림이 다가오는 이때에 코로나19는 오히려 사탄이 휘두르는 무기여 강력한 방해 공작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잘만 받아들이면 주님 오시기 전에 한국교회가 정화되고 새롭게 되고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며 하나 될 수 있는, 저는 그런 위험한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잠자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고 안 일했던 목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무시되었던 교회 안에서 어쨌든 수동적으로 취급받았던 성도들을 양육을 더 철저히 비대면 교육이라도 해가지고 그들을 완전한 목자화, 예수화 시켜서 우리 주님 지상명령을 준행하는 주님의 강력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라.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도도 노방전도는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이미요 코로나19 전에 저희 교회에서 3년 전에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었냐면 노방전도를 끊임없이 했는데 노방전도를 할 적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감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었어요. 그런 일이 몇 번 반복이 되니까 우리 전도대원들이 누구냐 당신들, 어디서 왔냐, 왜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정체를 밝히지 않고 우물쭈물하면서 도망갔어요. 그들은 관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관. 이제 앞으로 노방전도는 더 위축되게 될 것이고, 아 요새 교회 모임을 예배를 뭐 드린다 어쩐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가 예배를 금요일날 철야 예배로 모였는데 이웃집 사람들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공무원들이 날아왔더래. 금요일날 모인다고. 이제 그런 세상 정도가 된다면 노방전도 한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그러면 노방전도를 포기할 것이냐? 어차피 노방전도도요, 전도 열매가 있는 이유는 관계전도였기 때문에 전도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방전도도 관계 쌓기 훈련이에요. 자, 주님께서 이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네 대상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이 어딜까? 저는 가족이라고 봐요. 가족. 자, 영상 예배를 드림으로 현장에 나오지 못할 때 절망하고 낙심할 것뿐만 아니고 가족에서 함께 믿지 않는 남편과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을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림으로
그 속에서 능히 성령께서 역사하여 전도도 일어날 수 있다. 저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권사님과 딸 둘이서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좋고 인자하고 세상에 성실한 남편, 아버지. 근데 단지 예수를 안 믿는, 은퇴하면 예수 믿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 아버지가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런 설교를 했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주제를 설교를 하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내가 말하는 기름은 어떤 기름일까요? 식용유가 아니잖아. 휘발유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근데 이분은 어떻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예배 끝나고 났더니 저 목사님 말이 맞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자녀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해 안 줄 알고. 그랬더니 말세가 되면 기름을 사놔야 한다고 그러더래. 위기가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해서 사놔야 된다. 저 목사가 하나도 틀린 소리를 안 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웃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어쩌면요, 아까 위험한 기회라고 그랬는데 가족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여기고 이런 것들을 계속 독려하면서 이번 기회에 사탄이 천원이 거대한 덫에 빠졌는 듯 싶지만은 이것을 오히려 역전의 기회로 삼아서 평소에 소홀히 했던 주일날 어찌 보면 막연하게 기도하며 걱정만 하던 가족의 영혼들을 함께 할 수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전도의 기회로 삼고 갈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비전을 제시하고 사례를 이야기하고 본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이참에 가족 구원을 이루고 그것이 결국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으니까 가족의 구원을 이루고 그걸 바탕으로 이웃 구원과 열방의 구원으로 전도의 사역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제 아는 분이 열심히 전도하는 분인데 그날따라 몹시 망신을 당하고 낙심되는 일을 만났어요. 실제로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기한테. 열매는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노방전도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 싶고 그래서 그날따라 비는 오고 몹시 서럽더랍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일찍 잠을 청하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가서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속도 상하고 엄두도 안 나고 오늘 또 내가 전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인지 환상인지 보여주셨는데 어제 자기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생전에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모욕을 줬던 그 사람이 그날 새벽에 나타났는데 겉에는 막 그렇게 자기에게 핍박을 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박해를 했는데 그 영혼은요 울면서 손짓을 하고 있더랍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이분이 정신이 바짝 났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실상이구나.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에 바울에게 나타난 환상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핍박이 클수록 그 영혼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으랍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 제가 했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 했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두려운 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결국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교회 숫자 늘리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교회 건물 짓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매달마다 따박따박 월급 받기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오늘 같이
이 시간 참여하는 목사님들 중에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리를 잡은 소위 목사님들도 계실 것이고, 다양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대부분이 목회 현장에서 어렵고 거친 그러한 박도 가운데 목회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실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세우면 그 한 사람이 훗날에 바울이 될 수 있고 모세가 될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옆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처럼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의 말씀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세우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을 세우고 충성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울 거라고 위대한 비전을 보았던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은 결코 한 사람으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비전에 품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걸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양들을 붙여주셔서 그들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그들을 알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들은 우리를 죽도록 따라오는 선한 목자와 선한 양의 관계만 된다면 그 목양일이 얼마나 풍성할까. 죄송하지만요, 교회의 상황은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도는 다 똑같다고 봅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서 외로의 발상을 전환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지금 매몰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전도할 거냐.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할 것이냐. 어떻게 설교를 잘해야 되는가. 이런 반복론을 좀 찾지 말고 왜 설교해야 되는가. 왜 내가 목회를 하는가. 왜 내가 신방을 해야 되는가. 왜 내가 전도해야 되는가. 왜 이 성도들을 내가 위해서 내 생명을 걸어야 되는가. 그것만 확고해진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기독교 초창기 그 초대교의 시작, 로마의 박해와 유대교의 학대 속에서도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기독교가 살아남았다면 지금의 위기는 결코 위기라고 핑계댈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목회 제전방에서 오늘 또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성도를 위하여 전심전력 땀과 피와 눈물을 쏟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반드시 풍성한 목양지로 회복될 걸 믿고 신방과 전도를 게을르지 하지 말고 부지런히 깨어서 우리 모두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참 안타까운 소식 하나를 나눕니다. 첫 번째 강의를 해주셨던 김용재 목사님께서 강의 녹화 열흘 후에 갑작스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그분이 사랑했던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개인 기도하실 때 사모님과 또 일남 일녀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